우리 교리 강의입니다. 44번째 시간입니다. 루이스 벌컵 교리 강의 44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까지 종교의 기원 속에서 성령의 형상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을까라고 하는, 내가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 오늘 우리 8번째 시간이에요. 제가 조금 오타가 있었습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종교의 기원 8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형상 2번째, 내가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레미야서를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8절로 9절 말합니다. 대전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나이다. 내가 복음을 전도할수록 나는 오히려 세상에 내가 존경을 받고 세상에 어떤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아주 단말마적인 외침이죠. 그래서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의 이 단말마적인 외침을 들어보라. 그는 과연 어떤 환경과 정황 속에 있었기에 이런 절규를 쏟아낸 것일까? 그리고 그는 왜 이런 고통 속에서도 외침을 멈출 수가 없었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리가 여호와를 외칠 때마다 나는 오히려 세상에 치욕거리가 되고 모욕거리가 된다. 그러나 내가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는 왜 이런 고통 속에서 이 외침을 멈출 수가 없었을까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이해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치욕, 이런 모욕이 세상 가운데 남아있을 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외친다.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라는 것, 이것을 좀 알아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 그의 심령 깊은 곳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일까? 과연 어떤 힘이, 어떤 권세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했었을까? 누가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되게 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속 아주 사소해 보이는 계획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뭐요? 마음을 감찰하신다. 마음을 지켜보고 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들으셨다. 마음속의 신음까지도 들으셨다. 이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예레미야의 외침도 단순한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의에 완벽하게 복종하고자 한 절박한 순종의 행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냥 한순간 그냥 막 욱해가지고 그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의에 완벽하게 복종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핍박이, 어떠한 환란이 와도 이것을 이겨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고백은 사도 바울에게서조차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뭐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부득불 할 일, 내가 그냥 해야만 할 일이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불행을 당할 거야. 그러니 나는 복음을 외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냥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야. 내게 주어진 사명이야. 내 삶의 목표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나 바울 모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헌신과 충성을 마다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그들의 내면에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이 작용하고 있었음을 그랬는데, 음자가 빠져 있었음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덧붙여 강조해 드리는 바입니다. 자, 이제 초점을 한번 돌려봅시다. 예수님께서도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진 위선과 흉계를 폭로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6절입니다. 자, 가늠하는 여인을 데리고 온 그들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죠.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것은 뭐요?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고자 함이었더라. 아주 흉악한 그런 심성이죠. 예레미야와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러나 오늘 여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또한 예레미야나 또 사도 바울의 심성과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아주 흉악하게 하나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다. 자, 이 장면은 겉으로는 종교적이지만 속은 흉악한 괴계로 가득 찬 자들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있는 법을 들춰내서 예수님의 흠을 잡고자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한 것이죠.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형권을 박탈당했죠. 로마에 박탈당했습니다. 그렇게 비록 간음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그들의 모세 율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럼 만약에 그들의 율법을 따른다면, 그래서 모세 율법을 따라서 간음한 여자는 돌로 치라고 했기 때문에 돌로 쳐라라고 한다면 이러한 사형권을 가진 주권자의 로마의 형법에 위배가 되어서 처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반대로 로마의 법을 따라서 간음한 자라도 죽이지 말라. 왜 로마의 법에는 우리에게 사형권이 없으니까 죽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들은 즉시 모세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참남죄를 적용하여 엄청난 성토를 들이대므로 예수를 매장하고자 한 강력한 회개가 있었다라고. 그래서 고소할 조건을 찾고자 예수님을 매장하려고 시험함이었다. 아주 흉악한 그들의 음흉한 심성과 흑심을 해결하지 못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외쳐대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런 외침과는 거리가 멀었다. 말 그대로 마귀의 앞잡이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그 생태를 계시록 18장 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들의 어떠한 상황을 뭡니까? 귀신의 처소가 되어버렸다. 귀신이 득실거린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거룩하게 찬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외치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이미 귀신의 처소다. 귀신이 득실거린다.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아주 흉악한 악령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아주 운집해 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그들의 실상을 폭로한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런 흉악한 자들마저 주님은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푼돈이라 할 수밖에 없는 고작 30냥의 예수를 팔아넘긴 가로신 제자 유다조차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26장에는 예수님을 30냥을 달아줬다. 이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그렇게 예수님을 30에 팔아버린 제자 유다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의도를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다시 예레미야와 바울의 외침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예레미야를 예레미야 되게,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를 나 되게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외침은 곧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 생명을 복되게 하는 능력,
그리고 온전한 심성을 지니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흉악한 자들, 예수님을 고소할 빌미를 찾고자 했던 그런 흉악한 심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다. 그리고 이 심성은 어떠한 흉포한 방해와 괴계 속에서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는 심성,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 보내시면서 축복하셨는데 세 가지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 10장 1절 7절입니다. 1절에서는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영적인 권능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육체권입니다. 가면서 전파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선포권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지 복음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함께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방해하는 귀신의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을 제압하는, 방해 공작하는 그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 또 인간 스스로의 병과 약한 것에서 힘들어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권능. 그리고 어떠한 방해 공작 속에서라도 오늘 예레미야처럼 멸시와 천대가 있고 조소가 있을지라도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여러 요소들,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짐승의 위험,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다. 이것이 뭡니까? 그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방해를 이길 수 있는 그 권능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능력이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예수님의 바로 이 말씀의 내용들, 세상을 이기는 그 권능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알려주실 것이고 너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권능과 영광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의 사역은 단순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보혜사, 그러니까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이기는 권능으로서의 위로입니다. 그냥 우는 자에게 울지마 하는 게 아닙니다. 울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것이 너의 우는 근원이 뭐냐, 뭐 때문에 우느냐, 그것이 울음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슬픔이라 할지라도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더 이상은 울지 않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가 우리가 생각하는 위로보다는 복음적인 성령의 그 이름처럼, 성령의 이름처럼 보혜사라고 했을 때 그 위로는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의 그 근원을 이기는 그런 권능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권능으로 세상과 죄악, 마귀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근원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세상이고 죄악이고 마귀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위로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에 민감해야 하며 그의 뜻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올림픽을 한번 봅시다. 단 하나의 금메달을 위해서 수많은 선수가 4년을 땀 흘려 훈련합니다. 수없이 많은 선수들이 4년 동안 얼마나 땀 흘려고 훈련합니까? 그러나 금메달은 단 한 개입니다. 그 한 특정 종목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 금메달, 올림픽의 금메달은 값지고 귀한 그 승리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승리는 결코 값싸거나 쉽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성인이 되는 거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몇 번 기도했다 그래서 영성 훈련에 몇 번 참여했다 그래서 얻어지거나 가져지게 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입니다. 성경 500독은 해야 하겠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에서 90분 기도, 한 2시간은 해야 되는데 최소한 90분은 10년 이상 인내하며 간구하는 훈련, 이러한 헌신이 성령의 권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10년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깁니다. 10년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10년을 당신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보낸다면, 당신 편한 대로 산다면 당신은 절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10년 후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10년 후에 내가 늙어졌다 할지라도
10년이면 뭐 별로 안 늙어지지만 10년 후에 늙어졌다 할지라도 당신의 그 10년 후에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간절함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내가 나되게 하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나도 우리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자, 이기는 자, 능력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물론 저도 역시 여기에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영성인의 반열이 오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늘 저에게 목표로 주십니다. 그리고 알게 하시고 들여다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아직 거기까지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의 모습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그 과정의 은혜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특성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말씀하신 그 형상 중에 또 하나를 생각해보며 살펴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레미야처럼 나로 하여금 나되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그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나 되게 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더욱 큰 그리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에 함께 동참하며 성장하는 귀한 아들과 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